16세기 이후 영국에서 가장 큰 사업은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예컨대 영국은 신대륙 일대의 커피와 설탕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 250여 년간 300만 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 거래에 되는 노예의 약 40에서 50%, 절반 가량을 노예를 공급하는 국가였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막 무엇이든지 뛰어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산업이 이 노예 무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법원에 이런 판결도 있었는데요. 노예 무역 선박에서 그 위생 문제가 발생하자 선장은 이 노예들 때문에 이 전염병이 옮기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고 133명이라고 되는 노예를 바다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법원이 판결하기를 노예는 화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돈의 손상만 있을 뿐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살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영국이 19세기 초인 1807년에 노예 무역을 중단을 했고 1833년에는 아예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850년에는 자신들과 거래했던 브라질의 노예 무역을 중단시켰고 더 나아가서 1863년엔 소위 미국인데 미국의 소위 신대륙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제일이었어요. 만모니즘, 돈이 신이었던 그런 영국이 돈이 물질의 축복이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돈을 내려놓고 노예 무역을 과감하게 청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영국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영국의 노예 무역의 비중은 GDP, 국가에서 모든 생산하는 그 돈의 10%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으로 노예 무역을 중단하면 하루아침에 국가에 생산하는 어떤 수입들이 10%가 줄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입이 줄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막대한 돈의 유입이 되는 노예 무역을 과감히 청산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영국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국민들이 왕을 비롯해서 영국 국민들이 신앙적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대표적인 게 소위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소위 메소디스트 운동, 소위 감리 운동을 한 거예요. 도덕적 정결과 순결, 하나님 앞에 거룩 운동을 주장했고 이 요한 웨슬리를 뒤이어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노예 무역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발의하고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 무역 폐지를 합의하는 데 도출했고 그리고 이런 도덕적 각성이 특히 영국의 왕인 빅토리아 여왕 때 빅토리안 밸류라는 그런 어떤 소위 슬로건,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위 빅토리안 밸류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가치를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노예 무역을 청산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돈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영국 사회는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헌신하고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찬송가 305장을 가사를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가사를 쓴 소위 존 뉴턴입니다. 뉴턴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소위 말하면 스승 멘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본래
그 해군 장교 출신인데 탈영했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생활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탈영해가지고 노예선 선장이 됐어요. 근데 노예선 선장이 되다가 항해하던 중에 그 엄청난 폭풍을 만나가지고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결국 그가 살려달라고 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살아나서 결국 성공의 목회자가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죠. 성경에는 뭐 가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중간적인데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에 더 가까워요. 어찌됐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케이스인데 이러한 역사들이 영국에서 뭐 어떤 물밀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8절 23절 꽤 긴 절을 읽었어요.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편의상 8절로 23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를 죽이고 예수쟁이를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사도행전 26장은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구제연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선동가에 의해서 결국 자기가 잡히고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맞는 상황에서 이제 가이사라라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그 감옥에서 갇혀서 2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바울의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고 로마에서 잠시 풀렸다가 다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다음 순교한 것이 바울의 어떤 전도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26장인데 27장에는 로마로 압송되고 28장에는 그곳에서 잠시 전도하는 내용이 일부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상당의 기간이 흘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여 년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벌써 2년이라는 감옥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갇혀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 유대의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였는데 벨릭스가 이제 자기 소임을 당하고 이제 떠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어요. 그 총독이 베수도인데 베수도가 부임하니까 당시 유대의 꼭두각시 분봉왕이 로마의 꼭두각시 왕인 그 아그리빠가 새로운 총독을 축하 인사자 부부가 아그리빠와 그의 부인 버니게가 그를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했는데 그때 베수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이었던 벨릭스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감옥에 구류해 두었는데 이런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이 26장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왜 이렇게 갇히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보세요. 자, 2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죠. 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즉시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시민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꼭두각시 왕이지만은 로마의 꼭두각시죠. 그러나 유대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적으로 메시아의 사상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신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하는지 봅시다. 6절 7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6절 7절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의 약속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그걸 얻기를 바랐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얻기를 바라고 나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재판받는 것이 이 고소당하는 거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고소당하는 한 사람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잘못 없다고 변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목할 점은 바울 역시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자기나 이스라엘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이나 도끼인 객기인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4장에 보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왜 못 믿습니까?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구원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정작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뭐요? 영생이 부활이잖아요. 영생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고 그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 주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왜 메시아를 주셔요?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런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그런데 이러한 믿지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요? 제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투표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는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엄을 받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나도 이거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예수 부활했다는 말을 하는 놈들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찾아가 대적해가지고 여기 그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이거 싹쓸이 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가 열심히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 권한을 가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였고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투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일 때 그 스데반 옷을 막 자기 바울 앞에 자기들 옷을 벗어가 바울 앞에 던지잖아요. 바울이 증인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 예수쟁이를 죽이는 핍박하는 애 앞장서는 소위 악질이었어요. 소위 행동대장이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모든 회당과 여러 번의 형벌하며 강제로 못 오가는 말하겠고 회당에 찾아가지고 막 격분해가지고 서나 막 그 핍박했는데 그 핍박의 일을 어디까지 갔어요? 외국성 어디? 다메섹까지 갔다는 다메스커스가 지금 시리아의 지금도 수도예요. 이스라엘 당시에도 다메섹은 이스라엘에서 외국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까지 갔는데 당시에 이 다메섹에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말이지 이단 사이비가 있었다 생각하고 쫓아간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누가? 바울도.
자기 형제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주지파가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소망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인데 그런데 정작 믿지 않았고 자기 역시도 믿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부활을 전하는 놈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문제는 그 일로 가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로 15절에 보면 왕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쯤에 내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늘의 빛과 영광의 빛과 하늘의 뭐요? 음성을 보고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땅에 다 엎드려졌는데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들리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울이 내가 대답해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요? 예수라.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도중에 자기가 강력한 하늘의 빛과 그리고 강력한 우렁차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들어온 것이 결국 누구였다라는 거요? 예수였다는 거. 한마디로 한다는 의미 예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를 지금 죽이러 잡아들였습니까? 예수쟁이를 잡아들였습니다. 누구를 죽이러 지금 다메섹에 갑니까? 예수쟁이를 잡아들이러 갑니다. 왜 예수쟁이를 잡아들이고 감옥에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살았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여전히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죽었어.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가짜라는 말이야.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만을 꺼집어내는 놈들은 모두를 잡아들이고 감옥에 죽이고 심지어는 외국사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이 바울이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죽지 않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예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가 있어도 가짜라고 해요, 이거.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 불가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예수쟁이를 대적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성에까지 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목사가 되었고 수십 년의 신앙을 하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데 살다 보면 예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가 안 계신 게 아니고 예수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수많은 삶의 장애물로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부르실 때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에게는 마치 해머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는 없이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영광할 때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비쳐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얼굴을 수그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180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부터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가지고 있던 신앙과를 정립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즉시로 전도도 했어요. 다메섹에서도 전도하고 예루살렘에도 전도했지만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가지고 부임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 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강력한 예수님 만난 충격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그 상황을 바로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난 예수님과의 관계, 구약에 믿었던 관계,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만난 예수가 정말 사실이구나. 내가 그러면 왜 그동안 내가 구약을 믿었던 하나님을 왜 내가 잘못 믿었을까를 연구한 거죠. 공부한 거죠. 오늘 우리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 학문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가려지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학문뿐만입니까? 돈입니다. 세상 권력이고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인생이 한 번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을 이 험난한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를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사울이 바울된 이야기를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가? 멍청한 별로가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만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열심이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열심 안에서만 갇혀서, 자기 생각 안에서만 갇혀서 구약의 라브레기인들이 찌라시아와 같은 것들을 보고만 거기서만 갇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듭 강단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가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한국교회의 구복주의가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내 삶에 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를 얻는 수단과 도구의 방편으로만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봤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가치가 있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썼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다. 아이러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사상가였어요. 그 사람 평신도인데 유명한 사상가예요. 소위 이성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위 소개했던 사람이 뭐냐면 C.S. 루이스예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들, 우리나라의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한 30여 권 넘게 책이 번역돼 가지고 소개됐는데, 이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서 왜 이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의 열심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근데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진리의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기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을 생각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심을 품은 거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공부했던 것만을 가지고 추려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옛날 솔로몬 왕이 죽고 두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 가지 범죄를 하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범죄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한 애굽 땅에서 건지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걸 다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뭐가 다릅니까? 그릇된 믿음, 그릇된 현상은 잘못된 신앙관, 성경관,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영국 노예무역 계획으로 3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팔았어요. 노예들을 말이지 사람 취급 않고 생명을 여러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예무역을 한데 이 소위 아메리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렇게 실어다 주는 과정에서 대상을 횡단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하 10%에서 20%가 죽었다는 거예요. 많게는 전염병 걸리면 70%가 죽었대요. 근데 사람 힘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 물건 취급한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낙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낙태를 허용하자고 그러잖아요. 이 미친 생또라니 짓을 다 하는데 그게 과학과 합리와 어떤 여권 신장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또 다른 살인을 하고 있는 거죠. 노예 매매와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당시 영국이 왜 그렇게 합리화했을까요? 영국이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왜? 영국은 노예무역을 통해서 가져오는 헌금, 노예무역을 하는 그 성당을 짓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칭찬했었어요. 과거 사울이 예수 제기를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내가 노예를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와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는가? 아니면 전통이라는 껍질,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껍질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이제 좀 건너뛰어서 19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라 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180도 바뀐 삶을 살았는데 그 180도 바뀐 삶을 살다가 자기가 많은 핍박을 받고 이렇게 감옥까지 가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무식한 어떤 모습들을 빨간 한 장 씌워주고 많이 가진 자의 지주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빼앗고 그렇게 죽여서라도 빼앗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게 평등이다. 그게 자유다. 그게 공평한 세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가르쳤어요. 못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러는가 보다. 나에게 완장 지어준 것에 감사해가지고 목숨 걸고 지주들 때려 죽였잖아요. 일부이긴 하지만 의기양양했어요. 바울과 그들의 모습이 무엇과 다릅니까?
노예무역을 한 사람과 그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예수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한 인본주의적인 카테고리 아래 넣어놓은 복음입니까? 내가 복음이란 말이죠. 안타까운 점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그 중에는 목회자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나 권사나 이런 중직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은 채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위 처치맨들이 있어요. 응? 크리스찬이 아닌 교인이 있다고. 교인, 수십 년째 교인, 거짓 열심히 사로잡혀서 종교활동을 치우치면 그것이 많이 축복인 양, 그것이 많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양 착각하며 빠지며 살는 거죠. 헛된 경건이죠. 껍질신앙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가 자성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과연 옳은지, 내가 이제까지 걸어간 신앙이 바른지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를 온 세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어요? 감히 함부로 단언할 수 없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는 왁스를 한바탕 쓸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가심을 확인하는, 그것이 불릴 듯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알리스트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여전히 살아계신데 자유사상가이자 소위 무신론자예요, 원래. 그런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과학에서 출발해서 사회주의, 그리고 무신론, 그리고 플라톤의 철학, 이런 것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소개했던 분이 있죠,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가 돌아가신 지 한 60년 돼요 이제. 근데 이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결국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분이 분자생물학에서 박사인데 신학을 공부해서 또 박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소위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는 책 중에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번역됐는데, 이 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지성으로만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책을 냈던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냈었잖아요. 뭐 그런 맥이 통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 인문학자고 이 사람은 과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좀 더 세밀하고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바뀌었는가? 그런데 이분이 이 소위 자기 시인이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 내용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회심이란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인생 가치관이죠. 그리고 사고방식, 그리고 지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심이다라고 정의했어요. 내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 내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어떤 면에서 초점 맞춘 거죠. 물론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술로 신뢰하고 구원에 이르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성적인 것이나 감성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신앙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향이 누구에게 사실 왔냐면 C.S. 루이스가 그 신자의 자리라고 하는, 신자의 자리로라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 내용이 있어요. 네? 신앙의 참된 본질은 어떻게, 여기는 좀 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증명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이 지금도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이론을 넘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 어떤 생활의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의 삶을 적용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 왜요? 그 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끝내 여러 곳에서 주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여러분 27장에서도 막 항해하다가 폭풍 만났는데 거기서 내 곁에 서진다 하잖아요. 죽기를 얼마 안 두고 난 그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곁에 서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피부로 느끼는 호흡 안정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배설물이고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주님을 더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표대를 향해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맛보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 자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기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손에서 붙들렸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능력을 누리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